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유혹 이겨내기 세 번째, 제가 주제를 핑계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듣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주인공이다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어렸을 때부터 늘 듣던 이름으로 성경에서 가장 못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죄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대 기독교인들이 빌라도를 만나게 된다면 빌라도는 교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였다라고 아마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이름을 그만 불러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래도 좀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할 때 쓰는 말이 어쩔 수 없었다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삶을 보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유혹을 함께 이겨내기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약에서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러 온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달려들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태연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신을 죽이려 들려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나 태연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제거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장군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 이야기하길 아비새가 저기 보이는 저 사울은 두 번도 아니라 한 칼에 끝낼 수 있으니 허락하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런 아비새를 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아비새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 아비새 너가 말할 것이 아니라며 아비새를 다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사람인 우리의 심판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새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우리는 타인을 누르지 않으면 내가 눌림당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눌리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다른 사람을 누르며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사람들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들려오는 사람이 내 앞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다라고 말하며 그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의 편을 들어주셨다라고 힘차게 쾌거를 외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정당방위로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빌라도도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튀어나오고 맙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의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순간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굳은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빌라도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쓰여지길 처음에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예수라는 청년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형벌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많은 상황들이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반역자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쩔 수 없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주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여기서 좀만 더 하다가는 저들이 나를 가이사에게 고발하고 말 거야.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저 예수라는 청년 하나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어. 난 여기까지야. 어쩔 수 없어 라고 그 스스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의 핑계의 원인은 세상의 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예수님 사이에서 그는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을 핑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핑계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송 목사는 왜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못합니까?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그것에 대한 답을 한다면 그것은 핑계가 아니라 그냥 저의 부족함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목회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고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였고 이렇게 저의 부족함을 나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힘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을 때 타인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핑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모습은 다윗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도 기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사울을 죽인다 하여도 다윗을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 예수라는 청년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어주어야겠다라고 빌라도는 스스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밀란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총독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쩔 수 없음에 대하여 한 가지 행동을 더 추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죄가 없으니까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라 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밀란으로 인하여 자신의 지도력에 의심을 품은 헤롯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까 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빌라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떳떳하지 못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른들이라면 주님 어쩔 수 없어요. 사장이 기독교인을 싫어하거든요. 여기서 크리스찬이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구한 직장인데 제가 이것 말고 다른 것에 최선을 다할게요. 혹시나 가족 모임 중에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예수님 어쩔 수 없어요. 이 제사상에 절 안 하면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분위기 이상해져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어쩔 수 없어요. 만일 학생이라면 예수님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강의 놓치면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대학교 가서 그때부터 열심히 할게요. 예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도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다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즉 채찍이 내려치면 우리 몸의 채찍의 고통과 예수님이 느끼는 채찍의 고통이 같다라는 겁니다. 못이 관통하면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예수님께서 느끼는 고통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예수님도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다가 혹은 채찍에 맞으시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하겠다고 어쩔 수 없다, 너무 고통스럽다 라고 십자가 사건을 그만두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채찍이 너무 아프구나, 손에 박힌 못이 너무 아프구나,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해해 다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더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조건 십자가 지시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말이 안 되는 일 같나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저들에게 잡힌 것처럼 보이느냐? 난 지금 당장이라도 이 상황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잡혀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핑계를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신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세상 일에 집중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더 지혜로울까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아이가 1시간 노력하는 것보다 어른인 우리가 10분 노력하는 것이 더 일을 완벽하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비교한 다윗도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울을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다윗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시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수많은 핑계를 만들어대며 어쩔 수 없음이라는 말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직결처분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겨워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역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인지,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귀찮음과 혹은 금전적인 손해, 시간의 손해라고 해서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목회자들도 성도님 그러시군요 라고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길, 만일 빌라도가 지금 있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우리들에게 호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빌라도가 다시 한번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을 것입니다. 잠시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도가 시작되면서 교회 여러 곳에 성도님들의 헌신에 필요한 부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 누군가가 나의 헌신을 요구할 때 나는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 하나님을 속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를 하는 지금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오전에 성도님들이 추위에 떨면서 로비에 있는 성탄 트리를 철거하고 계시는데, 저는 어제 장례식에 다녀와서 수요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핑계를 만들어서 혼자 따뜻한 사무실에서 저는 설교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한 뒤 설교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발 빼는 모습,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 너가 더 헌신할 수 있었는데 왜 핑계대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슨 대답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냐는 주님의 질책에 우리는 그 어떠한 핑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음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음. 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 가운데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하여, 육신의 평안을 위하여, 재물의 이익을 위하여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능력 부족으로 못하는 것과 할 수 있지만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 회피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이것저것 핑곗거리를 늘어놓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